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은 딱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적이죠. 왜 이 이적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묵상들을 하고 또 분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엄청난 대규모 이적이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이적들은 개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이적들이었다면, 이 이적은 어마어마한 군중들에게 베풀었던 이적이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이 회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을 민생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이적의 충격과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네. 오늘도 아무리 잘 살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나올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민생 문제 아니에요. 해결을 잘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아주 직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이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50주년을 맞는 남서울교회의 귀한 자리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거두절미하고 먼저 배경을 잠깐 좀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적이 일어난 장소는 텅 빈 벌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부녀자들 합해서 어린아이들 합하면 10,000명, 좋게 한 20,000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셔야만 이들의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무엇을 행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는데, 잠깐 이제 퍼즈하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행하실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적의 옵션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예만 들어도 출애굽 때처럼 만나를 내리시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만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시면 간단히 해결할 일 아니에요? 만나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꿀 섞은 과자 같은 거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맛동산을 항상 집에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마다 이게 만나의 맛이구나.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셨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 떼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으니까 까마귀 한 20,000마리 보내서 떡과 고기를 쫙 공수해 하셔도 되는 일이죠. 아니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으로 소개된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들판에 있는 돌멩이들을 전부 다 떡덩어리를 만들어도 되고, 제가 만일에 예수님이었다면 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주머니에 햄버거 하나, 왼쪽 주머니에 콜라 2병, 이런 식으로. 햄버거 싫은 사람은 김밥 1줄, 생수 1병, 이렇게. 뭘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인데 다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아주 독특했어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말씀하신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아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혼자 다 하셨지. 분명히 이것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20장 31절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쓰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도 역시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적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로 믿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이적의 기록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는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 누가, 마가, 누가에는 없는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두 제자의 이름, 안드레와 빌립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인들과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제자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부터 우선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근데 요한은 그 질문하신 의도를 6절에다 적고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무슨 시험일까요? 왜 특별히 빌립을 지목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일관성 있는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만났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런 말을 해요. 거기에 대놓고 빌립이 했던 말 뭐죠? 와봐라 그래요. 이 두 단어예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내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알 것이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리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 뜬금없이 그 말을, 비슷한 말을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Show us the Fath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조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그린 빌립,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 조금 확장한다면 머리로 이해되는 지성적, 논리적인 이 설명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 묻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머리를 쫙 돌리면서 인원을 세보고 대략 이거 한 15,000명? 한 사람당 떡 2개, 3개 정도만 준다 하더라도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래요.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호주의 학자는 지금 빌립의 이 말은 예수님께 해결책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팩트를 지금 지적한 것이다 말을 했어요. 정확하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빌립의 입장이라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산술과 계산, 그런 그 계산에 의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내가 생각한 어떤 한계 수치에 달한다고 했을 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결론 내린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 과연 이런 걸까? 얼마나 계산 빨리 하나 보자 해서 200데나리온 딱 나오니까 머리 좋네, 계산기보다 빠르네, 뭐 이랬을, 예수님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계산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앞에서부터 쭉 1장, 2장 쭉 5장까지 이렇게 쭉 볼 때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2장에서 첫 번째 이적인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또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 말 한마디로 낫다, 리모트 컨트롤로 하듯이 그걸 빌립이 보았어요. 바로 앞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완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가상하는 거지만, 가상적인 것이지만 빌립이 예수님께 보였어야 될 반응이라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서서 해결하시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그런데 빌립은 아쉽게도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논리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성적 신앙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 굴레에 갇힌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였습니다. 뭐 지금도 목사지만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엄청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제 모습도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막상 상황이 펼쳐지면 이 하나님과 상황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더 의존을 할까?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계산, 그리고 그 상식과 계산에 따른 어떤 나의 논리적인 판단과 결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머무는 거죠.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뭘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 경험도 그렇고 목회 경험에서도 그렇고 근심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도 시간은 늘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특세하면 또 나가고, 근데 정말 quality prayer,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진짜 기도, 이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고민, 불안감, 이건 계속. 그래서 기도 더 하면 더 불안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여유, 복음의 은혜. 제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복음에,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갈 때 누리는 두 유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와 여유. 그 기가 막히다, 명언이다, 써먹겠다 내가, 그러면서 그 대신에 뭐 내가 한 말처럼 하면 안 되니까 제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여유와 자유함이.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하는데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안드레에게 약간 미안하지만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질문하지 않았거든. 근데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9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전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내러티브 스토리들을 읽다 보면 궁금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다 축소해서 딱 필요한 것만 쓰다 보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안 드세요? 안드레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군중 안에서 어떻게 이 소년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궁금하시지 않는 표정인데 저는 궁금해요. 이런 게 어떻게 도대체 언제 데려왔지? 근데 몰라요. 우리는 성경 기자가 쓰질 않고 있으니까. 그냥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안드레가 이 소년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팩트만 적고 있어요. 소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데려왔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의 일관성 있게 안드레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2 제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비슷해요. 지금 이런 것처럼 모습이 아주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1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와. 근데 웬일인지 빌립이 안드레에게 데려가니까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도 이 소년을 주님께 데려가는 게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면서 그때마다 누군가를 부지런히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끼어들어요. 그런 말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오지랖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지랖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소년을 주님께 데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보다 손으로, 이 사람은 또 이론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일종의 적극적인 해결사 같은 모습을 안드레는 보여줍니다. 전 안드레의 이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늘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빌립 형보다는, 그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말에 강조하는 말이 너무 심한 강조들이 많아요. 손 하나 까딱하라는 사람, 빌립. 요 까딱이라는 말은 요거거든, 요거. 그런데 아무렴 사람이 이걸 안 하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뭐 머리로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런 빌립.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보다는 안드레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다 뛰고 다니고, 해결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최선으로 다 행동해 옮기는 이런 사람, 머리로 계산만 하고 포기해버린 빌립에게보다는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안드레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중요한 건 안드레가 내린 결론이죠.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9절입니다.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얻어오기는 얻어왔지만, 소년을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할 만큼 했고 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푸념 같은 탄식 소리, 전 아주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 36년 하고 은퇴를 하고 뭐 지금도 열심히 뭐 이런저런 주어지는 사역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몇 가지 단어로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단어는 열심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정비례로 주어지던가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50년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설교 속에서 도덕만 싹싹 뽑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버지,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절 보고 제가 외아들인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니까 저희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뭐 나가셔봤자 뭐 어딜 가겠어, 미국에서. 그래서 저희 누님 집으로 갔죠. 신학교 갔다가 주말에 돌아오면은 또 가시고, 제가 신학교를 가면 며느리 제 안에 앉혀놓고 나서 가서 데려와라 뭐 막 그냥 그러시고. 근데 아버님이 65세에 췌장암에 딱 걸리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영접하시고는 9개월 사시다 가셨는데, 한 7개월은 성경 열심히 보시고 성경을 5번 통독하시고 진짜 양같이, 제 아내 말이 양같이 변화돼서 가셨어요. 가시는 날 우리 집은 마치 천국 입성하시는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이긴 했어도 돌아보니까 좀 얄밉기도 해. 진짜 그렇게 믿으실 거 진작 좀 믿지. 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믿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때마다 요리조리 빠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면 가족들이 잘 와요?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자녀들 양육하면 자녀들을 그대로 잘 자랍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대로 착착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안드레의 이 푸념 같은 탄식, 내가 이걸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땀 흘리고 얻어오긴 얻어왔는데 주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는 이 말, 저는 공감이 돼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낙심에 빠질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공감되는 얘기예요. 어쩌면 요한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 내용들을 살짝 비춰주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며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이 갈등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춰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유일한 해답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일을 해결하시는 거죠. 이 두 유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배경으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제가 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익숙한 메시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 시점에 등장하는 거죠. 제목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름 없는 소년의 위대한 헌신.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했는데 부서 설교를 하라는데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때 이름 없는 소년의 이 위대한 헌신, 초라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초라한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초라한 능력, 초라한 재능, 적은 재물, 시간 다 바쳐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십시다. 막 이러면 아멘 박수 쳐주고 뭐 할렐루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설교가 이 본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없는 상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흔히들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지만 여기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소년을 소개도 안 해. 요한도 자세히 보십시오. 안드레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안드레가 소년을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 뺏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안드레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우 저 뭐 이렇게 자기 얘기를 길게 해. 행동에 옮겨야지. 딱 보니까 옆에 소년이 있는데 뭘 차고 왔어. 그건 뭐냐 그랬더니 도시락에 엄마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굶지 말라고 싸주신 거예요. 그거 내놔봐. 예수님께 드리자. 싫어, 이거 내 건데 왜 뺏어? 이거 내놔봐 임마. 주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역사 이루는 거야. 줘봐. 싫어요, 내 거라니까. 줘보라니까 하는데 이 아저씨 왜 내 거 훔쳐가? 뭐 하면서 옥진감처럼 확 뺏어서 여기 한 소년이 뭐 이렇게 됐을 가능.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데 무슨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이냐고.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옛날에도 설교 참 엉터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요한은 이 소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소년의 믿음, 소년의 무슨 헌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왜? 이 이적의 핵심은 소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뭐 모든 이적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빌립이 자신의 계산과 이론 속에 빼먹었던 그 예수님, 안드레가 자기 노력만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신뢰했어야 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주인공이시고 초점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궁금한 이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가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인절미 5개 하고 이게 무슨 시루떡인지 뭔지 하여튼 인절미 5개 하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떡 먹는데 양념처럼 먹으라고 무슨 참치 같은 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멸치 조각 같은 이런 조그만 거 2개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도 다 못 먹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적이 일어났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다 예수님께서 이걸 놓고 나서 축사하시니까 그 축사하는 동안에 다들 눈 뜨고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 뭐 이런 또라이 같은 해석들을 해요. 이거 완전 또라이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몰라 우리는. 이걸 적었으면 얼마나 좋아. 뭐 축사하시는데 갑자기 빵이 그냥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이해가 돼. 멸치가 참치가 됐다. 뭐 이해가 돼. 근데 그런 걸 안 썼어요, 여기다가.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전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신학교 간 건데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이적의 프로세스를 다 생략합니다. 왜요? 그렇게 쓰는 순간 우리의 눈은 이적에 맞춰집니다. 그 페노메나 현상에 맞춰지는 거죠. 기자들이 쓴 모든 이적의 핵심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이런 모든 내용 전부 다 생략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2가지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첫째, 모든 군중들이 아주 맛있게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죠. 11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덩이 생선 조각을 살짝 뜯어먹은 게 아니에요. 원대로, 여러분이 원대로 먹는 식당은 딱 하나잖아요. 뷔페 식당. 뷔페 식당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마음 놓고 먹은 거예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했더라면 그들이 배 터지게 배부른 후에, 이렇게 해야 원칙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근데 많이 먹은 것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는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팩트만을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다가 남은 조각이 남을 때, 음식이 남을 때 어떤 음식 싸가고 어떤 음식 버립니까? 맛없는 거 버립니다. 그렇죠? 가치 없는 거 버려요. 그런데 아주 맛있는 거, 너무 좋은 음식, 이건 버리지 못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제주도의 어떤 교회에 한 달 설교를 하느라고 한 달을 머물렀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주도 흑돼지를 먹어봤어요. 제가 원래가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돼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물의 마스터피스야, 이거는.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근데 흑돼지, 이건 더 멋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흑돼지를 먹는데 아내하고 너무 맛있어서 조금 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한 조각이 딱 남았는데, 이걸 먹으면 탈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기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를 싸가 버려, 그러다가 싸왔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와서 그 한 조각을 또 나중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너무 귀하고 아깝고 맛있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오병이어가 그냥 먹은 식사가 아니에요. 최고의 정찬이에요.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아니라 반포의 최고 가는 식당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최고의 극상품을 이들은 배불리 먹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주님이시다. 여기 핵심은 은혜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 군중들이 그걸 놓쳤어요. 이들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이 이적의 후폭풍이 일어나요. 계속 따라가거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또 돌아보시면서,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렇게 따라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시를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 떡 먹으려고 따라오는 거다.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남서울교회가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남서울교회. 저 앞에 가면 아마 남서울교회 사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처음 오시는 분 같으면 그 사인을 딱 보는 순간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사인 보고 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 이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어요. 오병이어 이적은 사인에 불과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인에 불과한 떡의 도취가 되어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읽으셨던 35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뉘앙스를 살려서 이 말을 한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I am the bread of life.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이 아니라,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그 떡이 아니라 바로 나 자체,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린 지금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죠. 또 하나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군중들이 즉각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죠. 14절에 보십시오. 감동한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The prophet,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로 올라가 보시면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one prophet, 선지자 한 명을 보내줄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라.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일종의 예표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기 말씀한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들의 신학이 좀 빗나간 신학이었죠. 그 메시아가 오면 민생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배고픈 배 채워주고,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이 올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뿌리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왜 주님 뿌리치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왕이 되면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잠깐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영원하게 정말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왕이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제자들 떠나보내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기록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기도를 그냥 생략해서 뭘 하셨는지 안 나오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걸 묵상하는데, 아마도 그런 의도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렇게 요한은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십자가로 가는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단 칼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잘 알고 계셨다. 적들을 포위하여 때려 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세상 왕들이 하는 식이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에 찔리시고 심판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먹고 마시는 문제 간단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해 주는 식, 제대로 해결도 못하죠. 공약이나 내걸지. 그런 이 땅의 임금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이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은 종으로 성육신 하셨고, 33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인데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린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 좋아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셨잖아요. 그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왕으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앞에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요한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잠시 묵상하고 맺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얘기를 한다면 떡을 더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이 떡 말고 다른 떡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는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에서 하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사들은 좀 목회만 해봐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고. 글쎄,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속이 꺼멓게 타버린 고목나무를 보더니 너도 목회했냐?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저 친구 목사님하고 걸어가는데 서커스를 하는데 거기 코끼리 이 눈물 흘리게 하면 상금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분이 몇 마디 이렇게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상금을 다 가져오니까 뭐라 그랬어 자네? 그랬더니 뭐 별마디 안 했어. 그냥 내가 목회하는 얘기를 해줬더니 저렇게 슬퍼 우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있는 거야. 근데 코끼리 이번엔 앞발 들게 하면 더 많은 상금이 써 있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니까 끄덕끄덕해 코끼리가. 뭐라 그러니까 손을 벌쩍 드는 거예요. 또 돈을 받아갖고 이번엔 뭐라 그랬어? 두 마디 했지. 너 나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내 대신 우리 교회 맡아줄래? 그랬더니 손 번쩍 들더래. 아니 뭐 목사들이 만든 조크인지 아니면 장로님들이 만드신 조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크가 왜 나오겠어요? 목회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나오겠죠. 뭐 목회뿐입니까? 뭐든지 다 하죠. 세상에 어디 쉬운 게 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하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직장 생활이 풀리지 않아도, 자녀 교육이 원만치 않아도 뭐든지 말이에요. 우리 삶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잘 풀려요? 그렇다고 잘 풀리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목회를 은퇴를 하면서 갑자기 제 눈에 제 아내가 탁 띄었어요. 갑자기 띈 거예요. 늘 보긴 했지만은 갑자기 불쌍한 한 사람이 보였어요. 얘 지금 23살에 24살짜리에게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따라와서 25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집살이 고되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제가 다 어떻게 풀겠어요. 눈물 나게. 이해 못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목회 36년 하면서 제 옆에서 아무것도 뭐 그냥 옆에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제가 사람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저 사람은 또 사람을 기억을 잘해서 옆에서 늘 저희 1, 2부 때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고 아무튼 그랬는데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말을 탁 던졌죠. 은퇴하면 뭐 해줄까 그랬어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화 목사님 조심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냥 내가 잘 실수했구나. 벤츠 사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능력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뜻밖의 아내가 절 보고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더니 나는 당신 한 사람 보고 결혼했고 한 사람 보고 망해서 이민 가는 집 따라갔고 당신 한 사람 보고 목회했는데 지금도 은퇴해도 마지막까지도 당신 한 사람이면 나는 좋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듣고 있다가 이거 갖고 저 나눔 갖지 마세요. 특별히 부인들과 남편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망하기도 했지만 제 뒷머리를 때린 것은 아니 나 같은 놈 데리고 한 사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면 완전하신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나? 지난 6년 동안의 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끝으로 질문은 또 하나는 예수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가 하는 질문이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고 자칫하면 전능한 종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알라딘 얘기 있잖아요.
중동 설화에서 나온 얘기, 뭐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왔지 않았어요?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해변가를 걷다가 모래 속에 파묻어 있는 어떤 램프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쓸만한데 녹이 슬었어. 막 녹을 닦으니까 펑 하더니 뭐가 나타나죠? 쥐니라는 거인 나타나요. 뭐 우리 집에도 쥐니가 있어요. 쥐니야 TV 틀어 그러면 나오고, 쥐니야 채널 23 그러면 나오던데 걔는 그거밖에 못해. 근데 이 알라딘의 쥐니는 전능한 존재야. 가져오려는 대로 다 가져와. 뭐든지 가능해. 그런데 알라딘의 종이죠. 주인은 알라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실까? 아니면 전능한 종일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안 들어줘서 그만이죠. 그분께서 왕이시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들어주셔야만 한다면 그분은 내 종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아니에요,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인데 그런 분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 산책을 하다 보면 뭐 한국에 오니까 더 많던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꼭 하나를 같이 가져가야 되죠. 비닐 장갑이나 비닐봉지.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돼. 뭡니까 그게? 뒤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많이 계시죠? 집에 반려견. 그 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더러운 걸 치우는 저 사람은 분명히 내 종이구나. 그 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개는 미친 개입니다. 정상적인 개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싸질러 놓는 저 더러운 걸 마다하지 않냐고 그걸 다 치워가면서까지 나를 아껴주시나. 저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구나. 난 저분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개를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싸놓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미안해요, 싸놓다는 말을 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내가 저지른 실수, 그 부끄러운 거 누가 꺼내면 창피해. 남서울교회에 제가 5년 있었는데 제 부끄러운 걸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입에 꺼내지 마세요. 창피해, 너무 창피해. 내가 잘못한 것, 죄는 또 안 지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도. 근데 그 모든 나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능한 종으로 부릴 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마지막까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군중들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착각한 심각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그것이 완성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완벽한 천국 잔치를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좋은 식사를 코스로 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해요. 그거 먹고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음식을 더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정확한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향기는 나지만 만발한 꽃은 보지 못했어요. 메아리 소리,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뉴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가스포, 복음이라는 말은 하지만 아직 그 나라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맛보기라도 완벽한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그 절망적인 것들, 아픔, 괴로움, 슬픔, 모든 이런 탄식들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완벽한 충만한 아름다움, 영원한 찬란한 영광을 맛보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뜻밖의 들판잔치가 아니라 약속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잔치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늘잔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50주년을 기념하는 남서울교회가 그렇게 오셨다면 앞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